승리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굳이 조금 더 우리가 리얼한 그런 언어로 표현하자면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 또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평탄해지고 늘 좋으면 좋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너희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 특별히 디모데에게 그런 부탁을 하죠. 선한 싸움을 싸우라. 또 베드로는 그런 말을 해요.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러니까 계속된 마귀의 도전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도전과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지 아니면 학교 캠퍼스에 있든지 아니면 심지어 가정에 있을 때도 사단은 우리에게 도전해오고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공격을 느낍니까? 못 느끼죠. 우리 느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 느껴요. 사단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캠퍼스에서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느껴야 되고 또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마귀가 참 교묘합니다.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하면 그런 공격이 없다. 신앙생활 잘하면 그런 공격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공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공격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 극심한 공격들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쓰면 쓸수록 더 교묘하게, 더 강력하게 마귀는 우리에게 도전을 해옵니다. 우리가 이 공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이길까요? 제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공격도 못 느끼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여러분 그건 아니죠. 그래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공격을 느끼는 게 필요해요. 그러려면 뭐예요?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그럼 느낍니다. 마귀의 공격, 도전, 시험, 유혹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싸워야 돼요.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싸웁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의 싸움 방법을 배웁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싸웠는가? 많은 대적과 마귀가 공격할 때 다니엘은 어떻게 이겼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승리를 꿈꿔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불의한 공격을 당했던 사람, 애매하게 공격을 당했던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다니엘입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걸 보니까 다니엘은 허물을 찾으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 아무리 허물을 찾으려고 뒤져봐도 빈틈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다니엘이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며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은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가 하는 일에서 많은 이권을 그가 가지고 있었지만 그를 아무리 유심히 살펴봐도 어떤 틈을 보려고 해도 틈이 보이지 않는 사람, 흠을 찾을 수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 우리가 꿈꿔야 될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인생은 출세가 아니에요. 돈 몇 푼 더 벌고 좋은 집을 짓고 이게 우리의 꿈이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목표하는 인생은 뭐냐? 흠없는 인생. 하나님의 사람다운 인생.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꿈꾸어야 할 인생인 줄 믿습니다. 흠이 없는 다니엘에게 흠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흠을 찾으려고 하니까 찾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흠을 찾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 외에는 다른 흠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흠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흠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흠입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다는 거죠. 이게 그들에게는 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약점 공격받는 거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복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의 문제 때문에, 신앙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생활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핍박받고 있다. 이건 굉장히 위대한 인생을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산다면 교회마다 꽉꽉 찰 거예요. 저희 교회 빈자리가 없을 겁니다. 만약 크리스찬들이 이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교회면 교회마다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꽉꽉 찰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질 못해요. 정치가들 가운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사업가들 가운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 다니엘과 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꿈꾸지 않기 때문에 복음 전도의 문이 때로는 막히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 힘있게 이 땅에 펼쳐지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건 생활 때문에, 우리의 기도 생활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저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참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보면 교회가 많이 공격을 당합니다. 심한 공격들을 당합니다. 목사님들이 공격을 당합니다. 근데 그들이 당하는 공격의 내용들 보면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문제점 때문에, 탐욕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교회와 때로는 목회자들이 공격을 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런 공격도 결코 나쁘진 않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공격이 되었건 마귀가 공격하건 하나님의 시험이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니까. 물론 우리가 잘할 때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만 우리가 못할 때도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과 때로는 아수르를 통해서, 때로는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아수르, 바벨론을 뭐라고 하느냐? 막대기라고 표현합니다. 때로는 인생의 채찍이다 표현을 합니다. 그 막대기로, 인생의 채찍으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때림을 통해서, 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자고 하는 게 뭡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서는 거죠. 정신 차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공격이 있을 때, 그런 핍박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건 뭡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고난은 정말 유익한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부탁이 있다면 그냥 고난 당하는 거, 이런 부도덕한 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정욕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신앙적인 이유로, 믿음의 이유로, 여러분의 경건의 문제로 핍박을 당할 수 있는 좀 성숙한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이 경건생활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인생, 인정받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말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느냐, 고난을 받지 않느냐, 이것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없어요. 간혹 우리들은 그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누군가 고난을 받으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고난이 없고
돈 잘 벌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다. 이런 굉장히 이혼론적인 잣대를 가지고 바라봅니다. 고난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우리가 고난이 온다 이것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냐 이것을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뭐예요? 고난의 이유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이유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까?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하다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경건생활을 하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까? 이것을 보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은 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연약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 우리의 정욕적인 문제, 우리의 탐욕, 우리의 시기심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랬더니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오느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난받는 것이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욥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틀렸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이 없을까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이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고난의 강도는 세진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고난의 강도는, 우리의 시험의 강도는 가면 갈수록 더 세질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면,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여러분의 고난의 세기는, 그 강도는 더욱더 강력해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그것엔 사단의 공격을,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잘 살펴봐요. 내가 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냐, 아니면 나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잘못에 대한 대가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내 잘못 때문에, 나의 모순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신앙적인 이유로 내가 의를 지키다가 핍박당하는 그런 고난들의 형태가 더욱더 많아지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고난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형식의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어떤 이유로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캠퍼스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공격당할 수 있고 그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바르게 서야 돼요.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또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냐, 항상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라면, 믿음의 문제로 당하는 고난이라면, 내 잘못 없이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오히려 감사하게,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뻐요. 만약 여러분이 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문제로 고난을 당한다면, 주일 성수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부분 가지고 여러분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신앙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그들의 배척을 당하고 있다면 그건 얼마나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다니엘의 고난이 이랬습니다. 다니엘의 고난은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멋진 고난이다. 멋진 고난이다. 아름다운 고난이다. 근데 여기까지 잘하는 크리스찬들이 간혹 있어요. 별로 흠없이 믿음으로 주일 성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 제법 많이 있습니다. 다 엉터리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기를, 믿음으로 살기를 꿈꾸고 기도하면서 힘쓰고 애씁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이 잘못되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대처의 방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다니엘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그렇게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고난이 옵니다. 그러면 내게 고난을 주는 사람, 그 사람과 대결을 합니다.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왕따를 시킵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합니다. 그럼 나도 그를 미워합니다. 그에게 공격을 가하려고 합니다. 그와 함께 대적하려고 합니다. 싸우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싸움은 분명히 져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의 대처 방법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어떤 방법을 택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 고난을 주는 사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내가 상대해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걸 다니엘은 명백하게 압니다. 내가 상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묵묵하게 해냅니다. 법령이 금하고 있지만 그를 모함하려고 일부러 그런 법령들을 만들어서 그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다니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가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10절을 한 번 더 봉독해 봅니다.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제가 전에 그런 말씀드렸어요.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멈추지 않아요.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성의를 더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했던 그 방법, 그 경건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갑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걸 아십니까? 혹시 엔트로피 법칙 들어보신 분 있어요? 엔트로피? 엔트로피는 뭐냐? 물리학적인 개념입니다. 이 엔트로피라는 건 뭐냐? 쉽게 얘기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엇이든지 타락해 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엇이든지 망가져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든지 낡아져 간다는 거예요. 심오한 물리학적 개념도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우리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이 있지만 처음에는 새 건물이지만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낡아지고 못쓰게 점점 변해갑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태어날 때는 쌩쌩하지만 저도 건강했어요. 젊었을 때는. 또 지금 보면 머리털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점 이게 쇠락해 가는 거예요. 머리도 빠지고 그죠? 이곳저곳 아픈 곳이 생기고 고장이 나고 그런 거예요. 모든 게 그렇다는 거죠. 이게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거죠. 더 나쁜 쪽으로, 더 안 좋은 쪽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변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이런 실험을 했어요. 실험도 아니죠. 참 제가 볼 때 무슨 거예요. 한 200개의 주사위를 쟁반 위에다 놨어요. 쟁반 위에다. 그리고 6이 위로 오도록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200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6이 되도록. 그리고 자전거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사위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다 처음에는 6으로 돼 있지만은 이게 평지를 갈 때는 괜찮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울퉁불퉁한 길을 만나고 꼬불꼬불한 길을 만나면 만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주사위가 뒤집히죠. 몇 개가.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들은 이렇게 퇴락해가고 변해가고 아무리 질서정연했던 것들도 깨져간다는 거죠. 그게 물리학적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물리학적 개념이 아니더라도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점점 안 좋은 쪽으로, 타락하는 쪽으로, 나쁜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모든 물질이나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도 그렇잖아요. 좋은 시절이 있었지만 점점점 하얀 곡선을 긋고 있고 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고 우리가 점점 타락해 갑니다. 아니, 우리가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타락해 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 엔트로피의 법칙을 깨는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엔트로피의 법칙에 의해서 건물이 쇠락해가고 늙어가고 연약해가지만 그걸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되돌릴 수 있는 거죠. 리모델링을 하고 재건축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방법이 굳이 얘기하자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것이죠. 점점 우리를 내버려 두면 우리는 타락한 대로 갑니다. 우리의 욕심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망한 대로 갑니다. 우리의 죄를 내버려 두면 더욱더 타락한 길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우리는 빠지게 됩니다. 엔트로피의 법칙대로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법칙을 거슬러서 더욱더 새롭게, 더욱더 온전하게, 더욱더 믿음의 길로 우리 자신을 인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니엘에게 그랬습니다. 그의 공격의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그렇죠? 적들은 그들의 공격의 강도를 더 점점 세게 해서 처음에는 다니엘을 죽일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은 죽일 수밖에 없다. 제거하자. 이런 쪽으로 그들은 생각을 붙이고 그 공격을 강하게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공격이 강해지면 우리의 믿음도 약해지고 우리의 의지도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고 합시다. 고난의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굴복하는 거죠. 처음에는 견뎌내다가 처음에는 주사위가 뒤바뀌지 않다가 조금 뭉퉁뭉퉁해지고 힘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고 뒤집히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공격의 강도가 강해질 때, 그에게 가해지는 위협이 강해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옳다고 하는 일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순종하는 일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양이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강도가 더 세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더 순종하고 더 믿음으로 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더 순종하는 쪽으로, 더 헌신하는 쪽으로, 더 믿음의 쪽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나의 삶 가운데 버려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쇠락의 길로, 돌이킬 수 없는 타락으로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정신 차리고 되돌려야 돼요. 엔트로피의 법칙대로 우리의 인생을 놔두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을 놔두면 안 돼요.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쪽으로, 믿음의 방향으로 우리는 엔트로피의 법칙을 역행해서 살아야 되는 크리스찬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그죠?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만약 우리가 엔트로피의 법칙에 역행해서 살아간다면, 믿음의 방법을 택하고 더욱더 순종하고 더욱더 믿음의 길을 결심하면서 살아간다면 시간은 마귀의 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싸움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인과 싸웠던 그런 단 한 번의 강렬한 전투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전투가 한 번에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한 번의 전투로, 한 번의 이김으로 하나님이 큰 상을 베풀어 주시고 위대한 승리를 맛보게 해주시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영적 싸움은 지속적이에요. 지속적. 대부분의 싸움은 한 번에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엔트로피의 법칙에 역행해서 계속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꿈꾸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하십시오. 잘못된 요소들을 점점 없애십시오.
그리고 거꾸로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 강화시키고 우리는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초조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그랬어요. 언제까지 몇 명을 늘리고 얼마나 교회가 되고 이런 것들을 꿈꾼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목회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장기전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장기전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생각을 해요. 목회는 장기전이다. 그래서 한 명의 성도가 중요하다. 한 명을 훈련시키고 한 명 더 기도하게 하고 한 명 더 예배 참석하게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훈련되어지고 한 명 한 명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때 교회에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을 변화시켜가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씩. 그것이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들의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 분노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들을 내려놓게 만들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용서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시간을 두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합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회심해서 특별한 은혜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확 변하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조금씩, 하루에 조금씩, 1개월에 조금씩 우리가 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한 가지씩이 필요합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순종하는 것, 한 번 더 기도하는 것, 조금 더 기도하는 것, 조금 더 예배에 충실해지는 것,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늘리다 보면 우리는 다니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를 고소해오고 그를 공격해오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정치적인 문제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치적으로나 어떤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방법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믿었습니다. 자기가 하던 기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 이것을 더 꾸준하게 해나갔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길을 택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니엘과 같은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서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시므이가 말할 수 없는 말로 다윗 왕을 욕합니다. 그때 요압이 죽이자 그러죠. 요압은 시므이를 죽이자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맞서지 않습니다.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 자기에게 싫은 말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요압에게 놔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 저주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기시도록 혹시 여기실 줄 아느냐, 이렇게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한나가 브릿나에게 계속 공격을 당합니다. 브릿나의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근데 브릿나를 공격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성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 방법을 택하니까 이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때요? 종종 거기에 맞섭니다.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사람에게 반응합니다. 신앙은 그래요. 방향입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무대는 바뀌어요. 시대적인 배경은 바뀝니다. 하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시간이 흘러도 똑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것. 시대는 바뀌었지만, 배경은 바뀌지만, 근데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다른 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공격해오는 대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괜히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 대상, 공격해오는 그 사건을 대적해서 맞서면 져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환경은. 그걸 잘 알아요. 환경은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오늘 본문에 잘 보십시오. 또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무덤에 묻히셨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우리가 똑같은 시체가 되어서 무덤에 묻힙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돌로 무덤이 막히고 거기다가 봉인이 되어지고 군사들이 그 무덤을 지킵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해요. 다니엘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17절을 봉독해 볼게요. 마치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는 것과 비슷한 모양을 17절에 취하고 있습니다. 17절 함께 봅시다. 17절.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으니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어떻게 했어요? 돌을 굴려다가 그 입구를 막아버렸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돌을 봉인합니다. 어떻게 봉인합니까? 왕의 도장을 찍고 그리고 귀족들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 누구도 왕일지라도 그 봉인을 풀지 못하도록 해제하지 못하도록 딱 해놓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자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이는 환경이잖아요. 그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돌을 옮기는데 힘을 썼다고 해봅시다. 그가 살아남았을까요? 사자와 싸우는데 그가 힘을 썼다고 해봅시다. 그가 살아남을까요? 서로 사자와 이기고 돌을 옮겨놨다고 할지라도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와 싸우지 않습니다. 돌을 옮기는데 힘쓰지 않아요. 봉인을 해제하는데 힘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봉인과 돌로 막아놓은 것과 사자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져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환경으로 위협이 올지라도 도전이 올지라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다니엘의 환경과 사단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옴싹달싹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올가매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처럼 이렇게 극심하게 공격받고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에게는 한 줄기 빗줄기가 있고 뭔가 길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니엘의 경우는 어때요? 꼼짝없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다니엘이 되어보세요. 굴에 갇혔어요. 돌로 막혔어요. 봉인이 되어졌어요. 사자가 공격해요. 어떻게 됩니까? 죽는 방법밖에 길이 없어 보여요.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적들의 공격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에게는 무용지물이에요. 그 어떤 고난과 공격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게 극심해 보이지만 엄청나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무력화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방법으로 다니엘은 승리합니다. 저는 우리가 내용만 다를 뿐 우리의 환경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봐요.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고소하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하고 틈을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는 무방비로 때로는 그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마귀는 오늘날도 살아있습니다.
내용이 다를 뿐 계속해서 마귀는 공격해 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도 포기해요. 기도해도 안 되던데. 기도해서 뭐해? 여러분, 이럴수록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더 권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나 혼자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신앙을 독려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 독려해야 돼요. 함께 격려해야 돼요, 신앙을. 그래서 우리는 그래야 돼요. 아들아 함께 기도하자. 기도해야 돼요. 딸아 함께 기도하자.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 함께 기도합시다. 엄마 함께 기도해요. 여보 함께 기도합시다. 권사님 함께 기도합시다. 집사님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신앙을 독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현상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더욱더 쇠락하고 타락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분명.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깨는 쪽으로, 이것을 역행하는 쪽으로 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 공격이 거세질수록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더욱더 순종해 나가는 것, 더욱더 믿음의 삶을 꿈꾸는 것,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한 번 해서 안 됐다고 포기하고 기도해도 안 되네. 말씀 본다고 변화되는 게 없다고 이제 말씀 그만 보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복적인 신앙에 여러분 치우치지 마세요. 뭔가 얻으려고 지금 당장 너무나 단기적인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 그런 행태들을 버려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그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대적, 사단, 그건 다 무용지물이에요. 그들이 그 어떤 공격을 할지라도 그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무력화 되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어떤 삶의 문제가 있든지 간에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의 강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돌을 깨려고, 무덤을 막았던 돌을 옮기려고, 인봉을 풀려고, 사자와 싸우려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진단 말이에요, 지치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환경, 모든 봉인은 무력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렇게 다니엘처럼 모든 봉인을 깨트리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꿈꾸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